엘리 제사장의 시대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지만은 첫째는 그의 심령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실상 말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를 보면서 건물만 화려하게 관광지로 변해버린 그 광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특히 우리 하늘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제단,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전 시대,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과 비느하스 홈리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시대가 이제 어두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무엘의 시대가 전개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끊어졌다, 캄캄한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제사장 엘리가 그 심령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제사장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제사장직 사명이 수행하지 못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기는 거야. 이것이 참 무서운 일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끊어지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것은요,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이스마엘, 안 좋은 게 나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겪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던 때다. 그런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말씀의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의 소망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비틀거린다. 비틀거려.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흥황이 없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이 나라도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리게 돼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는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다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잠잠하고 엘리하고는 엘리사하고는 상관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임하여,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말씀은요, 엄청난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지 모릅니다.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개척, 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계속 사역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다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준비하고 뭐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 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바벨론은 무너뜨릴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나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제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이 보여지고 이게 이상이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증거요.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생애를 뒤집고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서 새로운 길로 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야. 왜? 말씀이 이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몸과 혼과 영혼을 다 쪼개어서 치료하고 깨끗게 하고 없애고 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전도자 무디 선생은 성경책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하면서 했대.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T자로 표시해 놓고 P자로 표시해. 성구에다가 T자를 탁 해가지고 줄을 꺾고 또 P자를 주고. T자는 테스트라는 약자예요. P자는 프루프, 증거됐다, 증명되었다는 뜻이에요. 프루프. 그래서 이 T자로 적어놓기도 하고 P자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냐? 이 무디는 공부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5학년밖에 못했어. 참 설교를 하면 1시간 설교하는데 가끔 제가 한 번씩 이름을 틀리고 하면 집에 가면 보통 제가 이렇게 야단 맞는 거 아닙니다. 당당회장님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무디 선생은 1시간 설교하면 그 무디 선생 하는 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 있는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냥 인기가 대단하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다 관찰하니까 설교 1시간 하는데 15번도 틀리고 30번도 틀리고 무엇이 안 맞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T자를 적어놓고 P자를 적어놨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 해보겠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도전장을 던지고 해봤더니 P를 적어놔. 이루어졌다. 입증되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막 T자, P자가 성경에다가 줄을 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테스트 해봤더니 이것이 인정되었다. 확정되었다. 그것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자기가 읽고 듣고 확정된 것을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가슴이 불타서 던지니까 말에서 좀 어른하고 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디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도 알아도 그게 아는 게 아니야. 그것이 프루프돼야 돼. 증거돼야 돼. 확정되어야 돼.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오욕을 비워요. 그래서 무의기의 세계로, 무라일치의 세계로. 그래서 인간이 있느냐? 나는 없다.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로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그 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야. 채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악독이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득 찬 성령으로, 영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채우는 거야. 좋은 것으로 채우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아멘 하시고 순종해 보시고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간단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내 생각 넣지 말고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야.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만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할 때에 영광을 받으신 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아멘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꼽는데 그래요. 그는 어릴 때에 메리 벨 그 어머니로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어릴 때 글을 모를 때는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를 신앙 안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뜻도 모르지만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잠깐 하나님이 한 1년 반 동안 은혜 주시는데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꿀처럼 달아? 진짜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오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잠이 다 깨져. 근데 요즘은 이 목사가 마음이 좋았는지 성경을 오래 보면 잠이 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나는 자영업을 하고 이렇게 했지, 직장 생활은 딱 6개월밖에 안 해봤어.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직장 다니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미치겠어. 끝나고 나면 달려와서 성경 읽는. 그래 막 1년에 그 바쁜 중에서도 7독씩 8독씩 읽어가지고 25독을 1년 반 만에 막 하는데, 야, 성경이 너무 재밌어. 1년 반 만에 25독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25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은혜를 받았고 성경 말씀 자체가 자기를 압도하는 거야, 이 조지 워싱턴에게.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나 주지사 시절에도 중요한 임무를, 제가 주지사를 맡을 때나 무엇을 임무를 맡을 때마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그것을 미국 사이에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선 대통령 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수하는, 그것이 조지 워싱턴으로 생긴, 그게 단순하게 어릴 때 받은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미국에 그렇게 대통령 의식할 때, 취임할 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읽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들, 목소리 이런 떼어 붙이고 막 못을 치고 세워야 이게 건물되고 이게 자라지만, 이 생명체가 있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크는 거야. 말씀이 맛있고 말씀이 좋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타락은 사람이 타락하고 싶고 타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은 사람이. 말씀이 약해지면 타락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말씀이 약해지면 저절로 타락이 됩니다.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 대형교회 하다가도 왜 타락이 됩니까?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내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예가 있고 아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이 막 엄청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이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아들도 타락되어져서 내가 이 가문을 아예 멸해버리겠다, 영영이 멸해버려, 이게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멸해버리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무엘이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엘리사장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사무엘이 두려운 거야. 엘리사장 나이가 그때 98세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어른이고, 그 엘리사장에게 제사장 가정에, 당신 가정에 전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서 줄 모르니까 엘리사장이 네가 말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한 것, 당신 가정이 타락하고 여호와께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보여주시고 이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게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라 하니까 전했어. 여러분들, 목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돼. 상담행이 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엘리사장이 듣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를 안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많지만 듣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때를 내가 정한 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가 말하기를, 근데 엘리가 진짜 인격자로 제사장 최고 어른다운 것 같아.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야, 어린 사무엘이, 제일 제사장 중에서 제일 어린 사무엘이 당신 가정 망합니다 갔는데 점잖게 화도 안 내고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아마 요즘도 그런 목사님 있으면, 야, 그 목사님 참 인격적으로 부드럽고 정말 인격사세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화도 안 내시고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인격자로 보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망하려면 그 짓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고 회개해야 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했는데, 깨우쳐 줬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니느웨는 어떤 성입니까? 여호와께서 완전히 니느웨 성 자체를 다 멸하기로 작정한 곳이야. 그래서 요나에게 메시지,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제 소망이 없다. 40일이 지나면 아주 니느웨를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니느웨에게, 그 요나에게 가서 증거해라 그랬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요나가 안 가려고 하다가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뱃속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니느웨에 토해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대충 증거를 했어.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야.
왕부터 시작해서 죄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며 회개가 일어났어. 니느웨 성이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다 살았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여러분들이 암병이고 뭐고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하나님이 딱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왕부도 시작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다 준비해놨는데,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에이 안 죽이란다,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렸다. 엘리는 여러분 제사장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 회개할 때 정단을 뺐어. 인간이 볼 때 무엇은 있었어? 하나님이 소원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님 모시고 있으면은 어떤 부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가정은 이래 갖고 안 됩니다, 망합니다 이런데 목사님이 하도 안 내고 하나님이 소원하신 대로 할 겁니다 하면은 대단한 인격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지적되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악이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어도 진노보다 큰 게 회개야. 한번 더, 진노보다 큰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다 살아나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가 망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망했어? 죄악이 간용해서 하나님이 말한 것 같지만 죄악이 간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이 자기에게 전달됐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망한 거야.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때에 통곡하며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수제자가 됐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보고 이상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기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야.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말이야. 온 땅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무엘을 다 알렸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이 권능을 말씀대로 전하니까 사무엘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하나님이 다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는 이번 지난 주일에 나도 몰랐는데 서울에서 우리 신바 목사님 교회에서 그 설교한 게 그 김영규 집사님이 그 어떻게 유튜브에서 단일더래. 그걸 찾아가지고 GTS 방송에서 이렇게 나온 거 언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이 보냈어. 그 어떤 목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 떴어 이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에서 전개 CT에서 방송하고 방송 다 하는데 거기에서 설교했잖아. 그게 나왔다는 거야. 이번 그 행사에서 목사님만 떴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떴는지 안 떴는지 나야 뭐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전국에 알려지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이 이상을 보여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상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십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온 땅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흥황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어. 저녁에 오후에 되는 게 식사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 이재영 지사님이 전화가 왔어. 어떤 분이 교회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온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동안 쫓아서 내려갔던데, 그래 부부가 60대 한 중후반쯤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한 번 왔다가 예배 참석하고 식사하고 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말씀도 좋고 은혜 된다고, 그래
이 교회를 한 가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구수동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12번 버스 타고 어디에 거기 시청 지나가지고 거기 내려가지고 걸어가지고 도로로 오다 보니까 교회는 보이는데 물어서 온 거지.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올라가는 길이 잘 안 보이니까 세차장까지 가서 이재영 지사님한테 갔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차도 대접하고 오니까 차도 다 거기서 다 대접받았다면서 그래 승용차를 모시고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와서 그래 갔는데 구수동에서 왔는데 갈 때는 또 전철 타고 한번 가가지고 그 전철 타려면 구수동은 2호선 타가지고는 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방동에 내려져가지고 버스 타고 가시고 혹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분은 교회를 잘 다니시면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 갔더니 좋다는 거야. 말씀이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참석해가지고 정신 먹고 갔는데 말씀이 좋다고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직분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권사님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어. 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별 기적이 다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왔다. 난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분이 오광도 못해서 야 세상에 어떻게 그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에 알아보고 싶어서 그 교회도 잘 안 다니신 분의 말을 듣고 이까지 두 부분이서 그렇게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찾아올 수가 있겠냐 말이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요즘 좀 기도하려고 좀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별거 다 보여줘. 한 번 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집니다. 그렇잖아. 내가 금식 한 번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금식하고 설교가 했는데 그날 새벽에 어떻게 알고 43명이 들어왔어. 여러분 그게 그런 적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촉이 누구에 가느냐? 마음이 갈급하고 마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촉, 하나님의 그 텔레파시가 글로 그냥 안테나에 보면 피레침이 딱 달려있듯이 그 피레침을 통해서 번개도 빨리 천둥도 들어가고 그 번개가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로 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믿음 가지고 겨자씨 하나 믿음만 가지면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나는 희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산을 옮기겠다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할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있고 예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십자가부터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레침 요만한 거 하나가 하늘에 다니는 모든 그 권능의 전기를 다 끌어당겨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비폐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하는 목회자가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니까 원수의 식민지에서 완전히 사무엘 시대가 되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 어릴 때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데 그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요거 하나 갖고 하면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고 전국을 다스리는데 블레셋이고 뭐고 막 그들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소멸시키고 40년 태평성대를 만드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미스바에서 모아놓고 말씀대로 모아놓고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길이 살 길이다. 그 사무엘은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심령이 살아서 막 피뢰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오늘 그 사무엘이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고 그걸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이 역사합니까?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풍요해지고 40년 동안 나라가 강건해지고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에는 그들을 침범해가지고 노예로 쓰던 자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화해합시다 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촉이 죽으면 안 돼. 제가 인삼을 심어봤더니요, 인삼을 심어가지고 싹이 가만히 있으니까 비누를 봉투 안에서 싹이 다 났어. 그래갖고 얼렁얼렁 심었는데 늦게 심은 거는 보니까 끝에 뿌리의 촉이 약간 곪은 것 같아. 요거는 조금 자라다가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뿌리의 촉이 살아있는 것은 다 자라나. 뿌리가 끝이 살아있느냐 죽느냐가, 그게 골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은 어리고 하지만 캄캄한 밤중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촉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권능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막 웃기지 마세요. 겨자씨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생명이 있으니까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지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땅 위에 선포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소망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 기울이고 내 심령이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가 있을 때에 온 백성들에게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도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 같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이상이 보여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